네, 고난주간이라서 우리가 본문을 좀 다루지 못했지만 사무엘하가 이제 또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예. 다윗의 심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 순간의 실수로 간음을 하고 또 살인 교사 행위를 했던 그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컸는지,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풍비박산에 처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보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압살롬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모든 분위기가 그리로 갈 뻔했지만 참 희한하게도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사람, 다윗이 심어놓았던 그의 친구의 도움으로 정권은 압살롬이 원했던 대로, 특별히 아히도벨이 원했던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고 압살롬은 패배하고 머리가, 그 본문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20kg 됐다고 하는데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본문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쨌든 그는 참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그래서 대롱대롱 하는 모습을 보았던 요압이 와서 불행히도 죽여버리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어느 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없죠.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환하는 모습 중에 다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특별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단어에 익숙하십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무비보셋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긍휼이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성경에 4번 자세하게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짧은 한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한번 가실 수 있는 분은 가보세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요약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기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모가 얼른 도망치는데 이 남은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떨어지면서 양다리를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이에요. 시간이 흐릅니다. 9장으로 가보십시오. 다윗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추스리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9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집안을 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죠?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집안의 종이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쭉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을 다 강탈한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시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이 먹는 테이블에 그를 초청해서 미가사 쑥가사 이거죠. 우리 집이 너네 집이야. 편안하게 와서 밥 먹어. 사실 우리 집이야. 이렇게 왕의 집안에 초대하고 있을 때
8절에서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단어가 유명한 히브리 말로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예. 이 다윗의 헤세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초청해서 왕의 테이블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죽은 개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테이블로 초청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빈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말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왕의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그의 삶이었지만, 불구에 가까운 삶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9장 오늘 읽은 사건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억지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무비보셋이 뭔가 사죄의 행위를 하고 왕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중간에 있는 사건은 16장에 일어납니다.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장의 1절은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바라고 하는 이 집안의 종이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니까 이제 도망가시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목마르시거나 하면 드시라고. 이 힘든 망명길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하겠냐고. 저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잘 받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했더니 3절에 보니까 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 때가 왔다는 것이죠. 얼씨구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치니까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요나단과 사울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열받죠. 그의 이 긍휼을 이런 식으로 안 갚음하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네가 가져. 무비보셋 거 다 네 거야. 다시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 사인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색이 어때요? 시간이 흐른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목욕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옷을 갈아입은 적도 없고요. 제 발을 꾸미지도 않았고 뭐 있는 발도 아닌데 불구된 발인데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 한 번 제대로 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죠? 저는 시바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진심은 당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제가 시바의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진심입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사실은 26절 보면 저는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나귀의 안장에 지워줘야 되는데 내 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심증적으로 보면 약자인 무비보셋이 진실인 것 같고요, 시바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 말이 진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정황상으로만 지금 무비보셋이 진실이고 시바가 거짓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본문의 저자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다윗이 대처하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보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재하는 것을 원했고, 어떻게 보면 둘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고난주간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잘잘못을 따지고 대질신문해서 누가 더 맞는지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세상 아닙니까?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잘못을 따져서 이기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래도 도덕적으로 볼 때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하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라는 심정으로,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러죠. 공로를 누가 더 많이 쌓았느냐로 인해서 평가받고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이 추구하는 남과 나의 의로움을 비교해서 더 똑똑하고 조금 더 키가 큰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풍족해서 왕권을 다 가지고 1000개 가진 것 중에 한 30개 나눠주는 그런 은총이나, 빈손이 되어서 이제 몰락해버린 왕국의 왕으로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배반의 칼을 휘둘렀던 모두를 내가 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심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해악을 행했던 그 누군가가 될지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품고 그들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헤세드가 이제 긍휼을 입고 사는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남들이 혹시 자신의 이런 거동을 볼까봐 핸드폰 다 끄고 위치 추적기 다 피하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의 고민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 변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과감히 나도 제자다, 남들의 눈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히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향유를 바르는, 희생하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제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동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바라본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제자됨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며 부활의 아침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긍휼과 인내를 기억하며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지 키재기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강물처럼 모든 것을 품고 다 이 긍휼의 사랑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